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들어가셨다. 습관, 나쁜 버릇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대로 기도하셨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아주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처럼, 철야 기도처럼 그날만 한시적으로 했던 스페셜한 기도가 아니고 늘 하시던 기도의 모습대로 감난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죽음을 목도하는 상황입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 하시는 대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주 특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위기 순간에 기도하시는데 평상시 하시는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특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신유 은사 펜타코스탈 계통의 목사님 밑에도 있었습니다. 잘 압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는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훈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데도 보면 칠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불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제 부흥해한다. 뭐 하늘산 기도원, 대한수도원, 40일 금식 기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신분이 전도사였죠. 신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전사님, 가능하면 40일 금식 기도 하지 말라고. 참 이상하다.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래요. 그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치아가 전부 빠졌어요. 틀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생명 걸고 하는 것이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대로 예수님은 급박한 상황에 그대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제 기도하시던 대로, 이틀 전에 기도하신 그 모습대로, 1년 전에 기도하시던 그 모습대로, 2년 전에 기도하시던 그 모습대로 평상시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우세한가요? 어떤 것이 우세종인가요?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스페셜한 기도인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상황을 보면 평상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의 줄기 속에 40일 금식 기도, 특별한 기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스페셜하게 어떤 급한 상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기도를 계속 하시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에 어떤 순간이 도래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도래한 거예요. 뭐 특별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습관적인 기도가 있는가? 보편적으로 평상시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적어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평상시 기도에서 나온다. 이 평상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운 문제, 답답한 환경에 막혔을 때는 도저히 갈팡질팡해서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힘이 부닥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알면서도 평상시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평상시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단절되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평상시 하시는 대로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심에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감난산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감난산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제자들도 익숙한 장소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성경이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이 지정된 감난산에서 장소에서 기도하고 쉬시고 거기서 사역을 준비하고 구속을 완성해 나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봤단 거죠. 그 가룟 유다가 군병 데려가서 체포할 때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쉬기도 하고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자,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산책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죠. 잠자리에 들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세수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과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지정해놓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22장과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시장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메시백화점 들어가서 향수 사러 갔다가 거기 엎드려가지고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식당에 밥 먹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나요? 지정된 특별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가? 교회 예배당에도 보면요, 내 자리가 있어요. 사모님은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천변의 권사님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장로님 여기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스티브한 장로님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장로님 자리는 여기입니다. 천변의 권사님 자리는 여기입니다.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주일 보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지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소명받은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복되고 귀할 수밖에 없다. 그 지정된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지정된 장소가 없다 그러면 골방을 만드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방패 기도였습니다. 그 오랄로우치 목사님이 이 방패 기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멸수 박사님이 방패 기도라는 이 오랄로우치 목사님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방패 기도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패 기도가 뭔가요? 미리 하는 기도입니다. 예방주사 맞듯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래했어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생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도래해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방패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도래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4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신이신데 너무 약해 보인다.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아 보인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고통에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거니까요. 좀 답답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패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은 체포돼서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직시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야 하는가?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필연적인 구속의 길이기 때문에 이 방패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죠. 예수님이 신적 권능과 초자연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이 군병들이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박을 때 갑자기 예수님 손이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못이 안 들어가요. 뭐 칼로 찌르던 머리에 가시면려가를 세우던 전혀 몸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고체처럼 굳어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제대로 예수님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뿐만입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시험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과 믿음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씩 찾아오셔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앞으로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방패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는 기도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4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목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살아나기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뜻에 정조주된 그 목적을 위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 또는 건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업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경험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땀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미운데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정조증되는 목적 있는 공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세계를 위해서 좀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의 폭이 편협하지 않고 너무 좁지 않고 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자가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를 하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에 적중된 목적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그 힘이 기도 후에 모든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힘을 줘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자가 나타나갖고 나에게 힘을 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에 정조증되는 목적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3번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잠을 깨우고 제발 기도하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또 올라가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다가 또 내려와 보면 또 잠을 자요. 또 깨워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을 위하는 기도도 되지만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달라. 이런 성경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찬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제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가야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의 찬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적어도 제자는, 예수님 제자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간절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신이신 예수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 그러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 아닙니까?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까? 이 기도의 타이밍을 제자들은 놓쳤어요. 3번씩 기회를 줬는데 3번 모두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한 제자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3번씩이나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목으로 기도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제자들에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타이밍이 지나갔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자고 쉬라. 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지상에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제자들이 안고 그런 기도 제목은 시초에도 없었고 훗날에도 없고 전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제자들이 모두 뿌리쳤습니다. 지나갔어요. 저희 노예에 한기필 장로님이 계십니다. 소천하셨는데 지난 2월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카톡을 보내고 저와 같이 노예에서도 개척선교위원회 활동도 같이 하고 분회장이었고 장로님 우리 교회 황장로님 임직할 때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잊지 못하는 장로님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일어나시라고. 장로님 위해 기도한다고. 때마침 26일째 병원에 입원해 오시는데 이 하늘끈교회 정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그 병동에 같이 입원하게 됐어요. 그 아픈 상황에서도요,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정 목사님이 지금 나와 같은 병동에 있습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고신,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빨리 알려가지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거죠. 장로님을 위해서, 정 목사님을 위해서. 정 목사님은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장로님도 퇴원하실 줄 알았어요. 제 카톡에 보면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시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이상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의 카톡을 보지 않아요. 이미 장로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나는 장로님이 살아 계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는 걸 듣고서 빨리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빨리 퇴원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은 이미 소천하고 없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떨 때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할 제목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돌아가신 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도 놓쳤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드디어 때가 가까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노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알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이 있고 믿음 있고 대단할 것 같던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 갈 길로 가고 옛날 길로 가버립니다. 베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타이밍을 놓친 베드로의 진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잘 보십시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사람 앞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부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거짓말한 거예요. 아닌 척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7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요. 두 번째는요,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또 부인하여 가로되.
74절 보십시오. 저가, 여기는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저가 저주까지 합니다. 이제 맹세하여 가로되 계속 불어나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이것이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잠깐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그 어떤 제자들도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제자들이.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처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튼실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평상시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가 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으면 만드십시오. 나만이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하나님 뜻에 적중되는 목적 있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시시때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기이한 일들을 사모하는 교회와 우리가 올 한 해에 발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